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편을 빕니다.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옆짝을 막 두드려 패고 해서 막 폭행 아동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들한테 엄청 이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수시로 막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우연히 이제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 되는데 저보고 선생님이 읽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었더니만 아이고 종현아 책을 그렇게 잘 읽니 하면서 막 머리를 저다듬어 줬어요. 제가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책을 잘 읽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동화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방향이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주 뭐 어릴 때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쳤겠지만, 근데 그때 읽었던 동화책들이 꽤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책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화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것이 동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옛날 그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서 읽었던 책 중에 그 이야기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복음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지 않을까. 동양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라 부르고요, 서양에서는 거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한테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좋다가 차츰차츰 이 주인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아니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이 감질나잖아요. 한 번에 확 그냥 많이 얻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암탉을 탁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배를 막 갈라버리고 한 번에 꺼내보려고. 어떻게 됐었죠? 배를 갈라보니까 다른 닭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짱 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황금알을 낳는 그런 암탉,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주 이렇게 이소부화로서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의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소작인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간에 주인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충실하고 한없는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결국 이 소작인들이 안 되니까 다른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리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복음이 매듭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이 소작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소작인들은 왜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것을 잊고서 마치 자기들이 포도밭의 소유주인 듯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의 처지를 망각한 거죠. 내가 주인이야 하는 마음이, 겉으로는 소작인의 어떤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자기의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그런 하인들을 죽여버리고 마침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보낸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끝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죽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작인의 자리도 빼앗기게 되고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참 못돼 먹었고 또한 어리석은 그런 소작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담겨 있으니 우약고입니다. 우약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는 참 좋았다고 하셨죠. 그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소작인의 임무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축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 다 내 거야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끝없는 탐욕을 부리다가 지금 현대 문명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 함께 멸망하는 공멸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피부로 이제 조금씩 느껴지죠, 그죠? 지금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보면 피부로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12시를 딱 넘어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지구 종말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런 인류가 이루어온 그런 문명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몇 시인지를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가 딱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몇 시냐면요, 12시 90초 전이라고 합니다. 90초 전. 1분 30초 남았습니다. 물론 숫자 계산을 하면 지구 역사에 비해서는 많이 남았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성큼성큼 파멸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그죠? 한 몇백 년의 이 기간 동안 인간이 해놓은 그런 일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로 나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핵전쟁의 위험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핵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향을 지금 중국이 받고 있죠, 그죠? 중국도 지금 계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을 침공하냐 마냐 하면서. 거기다 북한까지 달라붙었죠, 그죠?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무기를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제 90초 남았는데 이제 60초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으로 버리기 시작했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하고 나면 이제 홋카이도 쪽에 있는 그 핵폐기물도 버릴 거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너만 버리냐? 나도 버린다. 온 나라가 다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폐기물을 이제 버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이 60초에서도 더 당겨지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다가온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탐 대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암탉을 향해서 탐욕의 눈길이 자꾸 갑니다. 저 배를 갈랐으면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은 제발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복음 말씀입니다. 소탐 대실이 아니라 대탐 무실해야 된다. 큰 것을 바라보면서 잃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작인들의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작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이 시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 이 공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숨쉬는 이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4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산소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또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 한 방울, 이거 인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도 하느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냥 주셨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년간 이 지구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보내주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태양입니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탐욕의 눈길을 거두어 가지고 자신의 조그만 욕심에다 낭비하면서 타인까지, 타 존재까지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을 죽이는 소작인들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당에 와서도요, 성당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하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성당은 감사와 찬미를 위해서 오는 집이 성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당에 와가지고 감사와 찬미를 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좀 가지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달라고 성당에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하루, 어떻게든 이 하루 속에서 삶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다름 아닌 하느님 나라의 발견, 이것이 진주의 발견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끊임없이 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삶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읽었던 복음 속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파견하시죠. 72명의 제자를 파견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삶의 진주들을 발견하고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이웃들을 통해서 하느님 체험을 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거두고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면서 그토록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서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파견된 이 제자들 모습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슬기로운 관리, 행복한 서작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숨겨진 그 삶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결국 퍼져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진주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